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사단에게 이제 미혹이 되는데 우리한테 약한 거를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거를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시험을 템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뭐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에 템테이션을 하고, 뭐 명품에 약한 사람은 명품으로 템테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약한 것을 알고 우리가 창무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기 물고기가 뭐가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하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처럼 사단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이죠. 근데 끌린다는 그런 표현은 뭐냐면 물고기가 낚시의 미끼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원래 은신처를 버리고 이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끌려 나온다는 게. 끌려 나온다는 물고기가. 그리고 미혹된다는 것도 미끼로 물고기를 잡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미끼에 끌려 나와서 낚시 바늘에 이제 걸리듯이 죄의 유혹에 끌린 사람은 마침내 이제 죄에게 노예가 되고 죄에 사로잡혀서 이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끌려 미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욕심, 뭐 배고픈데 먹고 싶은 욕심, 그리고 잘 입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욕심들을 가지고 사단이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약해서 거기에서 끌려가지고 미혹되어서 죄를 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단의 시험을 당할 때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내가 무슨 욕심이 있는가, 내가 무엇에 약한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그 욕심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거기에 못 박고 나도 더 이상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 욕심에 끌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아주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임할 때 자신의 욕심을 발견하고 욕심을 버림으로 사단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승리할 그런 시험에 올바른 자세로 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험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는 평소에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시험 준비를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행함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시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지 알고, 사단의 시험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인지 아는데 알기만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험에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험 공부를 시험 기반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시험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려면 평상시에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트라이얼, 그리고 사단의 템테이션,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열심히 듣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의 삶을 잘 사는 그런 올바른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실천함으로 시험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캐나다의 부자 중에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하느냐면 처음에 물방앗간에 심부름꾼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고생하고,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주어진 일들에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중에는 산림이 20만 에이커, 그리고 철도가 280마일의 그 철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철도를 소유하는 미국의 거부가 된 그런 깁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인터뷰를 해서 한 기자가 그 깁슨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 가지 자신의 원리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는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할 것,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매사에 염려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기자가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 무슨 원리가 그렇게 단순합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깁슨이 이렇게 또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못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이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실천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일상적인 사람들이 이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시험에 미리미리 대비하게 되고 정작 시험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험이면 껄껄껄 웃으면서 정말 기쁨에 충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 임할 때 내가 욕심이 있구나. 이 욕심 내가 버려야겠다.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에 임하는 태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말씀에 항상 젖어 있을 것과 이것을 듣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후반부로부터 보면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에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 딱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 화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 템테이션에 우리가 임할 때에 그거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시험에도 그런 미리미리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닥칠 때에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험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미리 견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따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준비하는 것도 평상시 하는 거지만 우리 세상에서의 시험 준비도 평상시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거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함으로 시험의 준비를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준비한 올바른 태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그런 삶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라는 고난, 트라이얼 그런 시련이 있을 때에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온전히 기뻐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고 배고프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고 음식에 대한 그런 유혹을 했죠. 그리고 또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면 받아줄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받아주시면 자랑이 되는 거죠. 이생의 자랑도 유혹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높은 곳을 올라가서 천하도 만국을 내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할 때도 세상 권세를 주겠다는 그 권세의 유혹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 욕심을 버림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말씀에 말씀 자체이셨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신이셨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범처럼 시험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짐으로 세상에서 닥치는 그런 시험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시험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게 되고, 오늘 12절에서 약속하신 세상 끝날 생명의 면류관을 또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항상 승리하시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